깨달음이란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피어나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은 자비를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손과 발로 실천한 보살이었습니다. 한 걸음의 발자국이 길이 되고 한 방울의 자비가 세상을 적시는 법. 오늘 한 산골의 노승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현보살의 행동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라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걸음이 만드는 길.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연화리는 마치 연꽃잎이 펼쳐진 듯한 지형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마을에 걷는 스님으로 불리는 원행 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도 어릴 적부터 원행 스님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을 기억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원행 스님은 해가 뜨기 전에 마을을 떠나 해질녘에 돌아왔지만 정작 어디를 다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사나워도 멈추지 않았다. 봄에는 진흙탕을 걸었고 여름에는 폭염을 뚫었으며 가을에는 낙엽을 밟고 겨울에는 눈보라를 헤치며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과연 스님은 어디를 그렇게 매일 걸어 다니시는 걸까? 아마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이겠지. 아니면 특별한 약초를 찾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느 봄날 젊은 목동 철수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님, 매일 그렇게 먼 길을 걸으시지만 결국에는 다시 마을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행 스님은 자리에 앉아 신발에서 모래를 털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신발은 너무 많이 걸어서 밑바닥이 닳아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젊은이, 강가에 가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매일 같은 길을 흘러가지만 그 물줄기가 만든 골짜기는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느냐?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계속 설명했다. 내 발걸음이 바로 그 물줄기와 같다. 오늘 내가 걸은 길에 내일 다른 이가 발을 디딜 수 있고 모래밭에 선 발자국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 있다. 보현보살의 행은 결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인 법이니라. 스님은 주머니에서 여러 가지 씨앗을 꺼내 보였다.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을 가진 씨앗들은 마치 세상의 다양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이것들은 내가 걸으면서 주워 모은 씨앗들이라. 오늘 내가 묻고자 한 질문의 답도 여기에 있느니라. 스님은 그 자리에서 씨앗들을 땅에 심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지만 땅을 파는 동작은 확고하고 단호했다. 걸음은 길을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다. 보현행도 마찬가지라.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진정한 행위니라. 철수는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여전히 의아해했다. 스님은 이를 알아차리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아느냐? 그 가운데 중생을 다 건지리라는 서원이 있느니라. 하지만 그 서원은 단순히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니라. 구제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법이니라.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을로 통하는 길, 산으로 오르는 길, 강을 따라 뻗은 길이 모두 그의 발걸음으로 만들어진 길들이었다. 내가 걸은 지난 30년 동안 이 마을에는 많은 것이 변했느니라.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일어났다. 처음에는 나의 걸음을 수상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느니라.
스님은 철수를 데리고 마을 뒤쪽의 작은 동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걸음의 결과물이니라. 걸으면서 주운 씨앗들을 여기저기 뿌렸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구나. 철수는 비로소 스님의 걸음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창조 행위임을 깨달았다. 스님, 그렇다면 보현보살의 행도 이와 같습니까?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스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잘 깨달았도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하리라. 보현행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라. 스님은 동산의 한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가꾼 텃밭이 있었다. 내가 처음 씨앗을 뿌렸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느니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함께하게 되었지. 이것이 바로 보현행의 또 다른 의미니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니.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감에 따라 스님은 철수와 함께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려오는 길에서 스님은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고 넘어질 뻔한 돌을 치우고 지쳐있는 나무에 물을 주는 등 작은 선행들을 계속했다. 보현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선행들이 모여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법이니라.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철수의 마음 속에는 깊은 감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걷는 스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그날 밤 철수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걸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배웠다. 스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보현보살의 서원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도 이제부터 내 걸음의 의미를 담아야겠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젊은 철수가 원행 스님을 따라 함께 걸어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젊은이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스님은 이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다. 이제야 진정한 보현행이 시작되었구나. 한 사람의 걸음이 많은 이들의 걸음이 되었으니. 시간이 흘러 그 마을에는 걷는 수행이라는 전통이 생겼다. 매달 정해진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산길을 걸으며 길가에 쓰레기를 주우고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도우며 필요한 곳에 씨앗을 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원행 스님의 걸음은 단순한 개인의 수행을 넘어 마을 전체의 보현행 실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현보살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었다. 위대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어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행보로 확장되는 법임을. 스님은 말년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보현행은 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니라. 오늘 내가 딛는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걸음에 자비와 지혜를 담아라. 그러면 내 발걸음이 보현보살의 발걸음이 되리라. 오늘날도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함께 걷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걸음은 여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다. 마치 보현보살의 서원이 영원히 계속되듯이. 구름의 마음, 달의 마음. 연화리에 큰 가뭄이 들었다. 장마철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고 볕에 탄 논밭은 메마르고 우물은 하나둘씩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절망의 그림자가 짙어져만 갔다. 이번 가뭄은 정말 심상치 않아. 벼가 다 말라 죽어가고 있어. 이대로라면 다음 겨울을 나기 어려울 것 같아. 마을 회의장에서 사람들은 허탈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입을 열었다. 원행 스님께 도움을 청해보는 게 어떻겠소? 스님께서는 분명 무언가 방법을 아실 거요.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모두가 희망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과연 스님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원행 스님의 암자를 찾았다. 스님은 벌써부터 좌선을 마치고 문 앞에 서 계셨다. 마치 그들의 방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했다. 스님, 큰일입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장이 말을 잇지 못하자 스님이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모두 알았네. 자, 함께 가보세.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 산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스님의 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과연 스님이 물을 찾아내실 수 있을까? 산속에는 이미 모든 샘물이 말랐는데 스님은 험한 산길을 거침없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산의 지맥을 읽는 듯 했고 지팡이는 땅의 숨소리를 듣는 듯 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는 한적한 산중턱에 자리한 넓은 바위에 앉았다. 잠시 쉬세. 사람들이 지쳐 주위에 앉자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위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저 구름을 보게. 모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뭄이 계속되던 터라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기만 했다. 구름이 없는데요, 스님. 스님이 미소 지었다. 지금은 없지만 곧 나타나리라. 구름은 항상 있지만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니. 스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을 이었다. 보현보살의 마음이 바로 이 구름과 같으니라. 구름은 높은 하늘에 떠 있으면서도 때가 되면 스스로를 비로 내려보낸다.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오른 보살도 중생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느니라.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했다. 스님은 계속 설명했다. 구름은 자신의 모습을 고정하지 않는다. 때로는 비가 되고 때로는 눈이 되며 때로는 안개가 되어 중생의 필요에 따라 모습을 바꾸느니라. 보현보살도 그러하니라. 부유한 자에게는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한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각자의 마음에 맞게 법을 설하시느니라. 그 순간 이상하게도 하늘에 작은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손뭉치 같았지만 점점 커지면서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진정한 보현행은 구름처럼 자유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참된 자비니라.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입고 있던 법의를 벗어 바람에 휘날렸다. 노란 법의는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깃발처럼 나부끼기 시작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법의처럼 자유로워져야 하네. 집착과 욕심에 매이지 않고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야 하네. 그러자 구름이 점점 짙어지더니 마침내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세 방울이었지만 곧 이어 장대비가 쏟아졌다. 비가 와. 비가 온다. 가뭄이 해결됐어.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빗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은 빗물을 맞으며 신나게 뛰어놀았다. 스님은 빗방울을 맞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이 비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현보살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리는 법이니라. 철수가 다가와 물었다. 스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생각해보게. 만약 우리가 구름처럼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 비가 왔을까? 우리의 집착과 걱정이 하늘을 가로막고 있었네. 하지만 우리가 보현보살의 마음을 깨닫고 자유로워졌을 때 비도 자유롭게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지. 스님은 빗속에 서서 팔을 벌렸다. 보현보살의 자비는 이 빗물과 같네.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내리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고루고루 내리네. 그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비는 점점 새어졌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이미 비에 젖은 몸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논밭은 이미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마른 땅이 빗물을 흡수하며 기쁨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회의장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사람들은 가뭄이 끝난 것을 축하하면서도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했다. 우리도 구름처럼 되어야 해.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어. 이장이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다.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우리 마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를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보현행이라는 것을.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물난리를 겪은 인근 마을을 도우러 갔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른 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름의 마음, 보현보살의 마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며 연화리 마을에는 구름의 마음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생겼다. 이는 남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을 의미했다. 원행 스님은 이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다. 이제야 비로소 보현보살의 마음이 땅에 내려앉았구나. 구름이 비가 되어 땅을 적시듯 보현보살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구나. 그러면서 스님은 더 깊은 가르침을 전했다. 그러나 기억하게. 구름이 항상 비만 내리는 것은 아니지. 때로는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네. 보현보살의 자비도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엄한 질책으로 나타나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연화리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비의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보현행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떠도는 것처럼. 작은 선의 파문. 가뭄이 끝나고 연화리 마을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논밭은 푸르름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여유와 평화가 돌아왔다. 그러나 원행 스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스님은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개울가로 나갔다. 아이들은 12명이었고 각기 다른 나이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가장 큰 철수를 비롯해 막내인 영희까지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개울가에 모였다. 개울물은 맑게 흐르고 물속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유영하고 있었다. 스님은 아이들을 둥글게 앉히고 주머니에서 다양한 조개 껍데기를 꺼내 보였다. 하얀색, 분홍색, 갈색, 검은색 등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의 조개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자, 이 조개들을 하나씩 나누어 주겠다. 스님이 아이들에게 조개를 나누어 주었다. 이제 이 조개들을 물에 던져 보아라. 아이들이 신나게 조개를 던지자 물속에서는 동그란 물결이 만들어졌다. 작은 물결들은 서로 만나고 부딪히며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갔다. 와, 물결이 점점 커져요. 제 물결이 영의 것과 만났어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물결이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볼 수 있겠느냐?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다. 가장 먼 곳까지 퍼져나가는 물결을 눈으로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보현행은 바로 이 물결과 같다. 스님이 설명을 이었다. 내가 오늘 한 작은 선한 행동은 이 물결처럼 생각보다 훨씬 먼 곳까지 퍼져나간다. 내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었을 때 그 행동을 본 다른 사람도 쓰레기를 주울 수 있다. 내가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했을 때 그 친구는 또 다른 이를 위로할 힘을 얻을 수 있다. 스님은 개울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잡아당겼다가 놓았다. 가지는 탄력 있게 제자리로 돌아오며 살랑살랑 흔들렸다. 보라, 이 버드나무 가지처럼 모든 행동은 반드시 그 영향이 돌아오느니라. 다만 그 영향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를 뿐이지. 아이들 중 가장 조용한 성운이 손을 들었다. 스님, 그런데 저는 너무 어려서 큰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스님은 성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선행은 크기와 상관없다. 작은 선행이 모이면 큰 선행이 된다. 마치 이 조개 껍데기 하나가 만든 물결이 다른 물결과 만나 더 큰 물결이 되는 것과 같다. 스님은 아이들에게 조개 껍데기를 하나씩 더 주며 말했다. 이 조개를 간직해 두어라. 너희가 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조개를 보며 오늘의 물결을 기억하거라. 작은 선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법을. 며칠 후 마을에서 특별한 일이 시작되었다. 철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버려진 플라스틱 병을 주웠다. 그 모습을 본 같은 반 친구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다. 이윽고 선생님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한 주가 지나자 학교 주변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 영희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인근 마을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렇게 조개 껍질 운동은 연화리를 넘어 다른 마을로도 퍼져나갔다. 스님은 이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마을 광장으로 데려갔다. 광장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잘했구나. 스님이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가 시작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었구나. 그러나 스님은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다. 그런데 선행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마음가짐이지. 스님은 주머니에서 밀가루 반죽을 꺼내 보였다. 이 반죽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빵의 맛이 결정된다. 선행도 마찬가지다.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스님은 3개의 그릇을 꺼내 각각 다른 재료를 넣었다. 첫 번째 그릇에는 꿀을, 두 번째 그릇에는 소금을, 세 번째 그릇에는 쓴 약초를 넣었다. 자비심으로 하는 선행은 이 꿀과 같아서 달콤한 결과를 낳는다. 자만심으로 하는 선행은 이 소금과 같아서 비록 도움이 되지만 쓴맛이 난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하는 선행은 이 쓴 약초와 같아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의미가 퇴색된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스님의 말을 듣고 있었다. 스님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보현보살의 선행은 항상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다. 남을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보현행이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마을 이장이 나서서 말했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제부터 작은 선의 날을 정해서 모두가 함께 선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이 결정에 박수치며 환호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이제 너희들은 진정한 보현행의 의미를 깨달았구나. 하지만 한 가지를 더 기억하거라. 선행은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법이다. 그날 이후 연화리 마을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작은 선의 날로 정하고 모두가 함께 주변을 하고 이웃을 돕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어느 날 철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다. 주저없이 그는 노인을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노인은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이었고 철수의 작은 선행은 노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스님은 철수를 특별히 칭찬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이 그 노인에게는 세상처럼 큰 위로가 되었구나. 스님은 모든 아이들에게 말했다. 선행의 가치는 크기로 측정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며 연화리 마을의 작은 선 행동은 지역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인근 마을과 도시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조개 껍질을 상징으로 한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스님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아이들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보현보살의 가르침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큰 변화를 만든다. 너희 각자가 바로 그 변화의 시작점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남겼다. 선행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거라.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둘째, 꾸준히 하라. 셋째, 마음을 다하라.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너희의 선행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화리 마을의 아이들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보현보살의 정신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보현보살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실천들은 마치 조개 껍질이 만든 물결처럼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버림의 지혜. 가을이 깊어가며 연화리 마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갔다. 논밭에서는 익은 벼가 바람에 흔들렸고 산속에는 단풍이 불타오르듯 아름다운 색채를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혹한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첫 서리가 내린 날이었다. 원행 스님은 평소처럼 이른 아침 산책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스님의 노란 버비를 휘날렸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담담하고 견고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스님은 길가에서 떨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남루한 옷을 입었고 발에는 신을 신지도 못한 채로 얼어붙은 땅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입김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서려올랐다. 스님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버비를 벗어 노인에게 주었다. 그것은 스님이 가장 아끼는 버베 중 하나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스님과 함께한 옷이었다. 이것이라도 입게.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차가운 바람에 옷을 벗은 그의 몸은 부르르 떨고 있었다.
노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법의를 받았다. 스님,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차갑게 여기는 이 추위야말로 나에게 버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스승이야. 이 광경을 지켜본 젊은 제자 성운이 달려와 걱정스럽게 말했다. 스님, 스스로 추위에 맞서야 할 텐데요. 게다가 그 옷은 스님이 가장 아끼는 법에 아닙니까? 스님은 성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보현보살은 손에 든 것을 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네. 버림에는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스님은 맨몸으로 찬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등골에서는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성운아, 저 떨어진 나뭇잎들을 보게. 스님이 발 아래 쌓인 낙엽을 가리켰다. 이 나뭇잎들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위한 양분이 되고 있네. 버림이란 결코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풍성함을 위한 시작이니라.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와 여러 벌의 두꺼운 옷을 선물했다. 사람들은 스님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아파했던 것이다. 스님은 고맙게 옷을 받은 뒤 이내 그 옷들을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성운이 의아해하자 스님이 설명했다. 내가 받은 것은 옷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비심이니라. 그 자비심을 다시 세상에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현행이지. 이 사건을 계기로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의 지혜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스님이 말했다. 버림에는 세 단계가 있네. 첫째는 물질적인 버림, 둘째는 정신적인 버림, 셋째는 집착 자체를 버리는 것이지. 스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을 이었다. 물질적인 버림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이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버림이네. 두 번째 버림은 더 어렵네. 그것은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종종 내 방식, 내 생각에 집착하지만 보현보살의 마음은 모든 방식과 생각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네. 그리고 세 번째 버림. 스님은 잠시 멈추었다. 그것은 심지어 버린다는 개념 자체를 버리는 것이네. 진정한 버림은 버린다는 의식조차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서는 나눔 장터가 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 필요한 이들과 나누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점 진정한 나눔의 문화로 자리 잡아갔다. 그러나 스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버림을 실천하도록 이끌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어 보게. 스님이 제안했다. 가난한 이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마을 청년들은 스님의 말씀에 따라 자원봉사단을 조직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들은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청년들도 점점 그 일에서 기쁨을 찾게 되었다. 어느 날 성운이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다. 스님, 저는 항상 남을 도우려고 하지만 때로는 제가 너무 지쳐서 오히려 화를 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너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이야. 내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 내가 선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지.
스님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진정한 보현행은 나라는 개념을 버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떠다니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이 말을 듣고 성우는 크게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선행에 나라는 개념을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버림의 축제라고 이름 붙인 이 행사에서는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건 하나를 가져와 나누기로 했다. 철수는 아버지가 주신 손목시계를, 영희는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인형을, 성우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책을 가져왔다. 마을 이장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옛 지도까지 내놓았다. 스님은 이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에 잠겼다. 이제야 진정한 버림의 의미를 깨달았구나. 그러나 스님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가져온 것들을 다시 돌려받게. 사람들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스님의 뜻을 따라 가져온 물건들을 다시 찾았다. 느껴지는가? 스님이 물었다. 버린 후에도 그 물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버림이란 결코 소멸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 이 체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물질적인 버림을 넘어 정신적인 버림의 경지에 이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쳤다.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마을의 많은 집이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님의 가르침대로 집착을 버리고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집이 무너져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스님이 위로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버림의 힘이네. 물질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단결하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마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았다. 겨울이 깊어감에 따라 스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버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움에 있네. 마치 찻잔이 비어야 차를 담을 수 있듯 마음이 비어야 진정한 지혜가 들어올 수 있네. 스님은 눈 덮인 마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눈을 보게. 눈은 모든 것을 덮지만 봄이 오면 스스로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 보현보살의 버림도 이와 같네. 끝없이 주지만 결코 고갈되지 않으며 버리지만 결코 빈손이 되지 않네. 이렇게 해서 연화리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 진정한 버림의 지혜를 체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버림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얻음의 시작임을. 마치 보현보살이 끝없이 주지만 결코 가난해지지 않듯이. 그해 겨울, 연화리 마을은 유난히 따뜻했다. 비록 날씨는 혹한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버림과 나눔으로 인한 깊은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따뜻함은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첫 서리가 내린 아침 스님이 노인에게 건넨 법위의 따뜻함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듯이. 너와 나의 연결. 봄이 찾아오자 연화리 마을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겨울 동안 버림과 나눔을 실천한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깊은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원행 스님은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대나무들은 푸르름을 되찾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스님은 한 그루의 대나무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대나무는 혼자 서 있는 것 같으냐? 사람들은 수군댔다. 겉으로는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소. 겉으로는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모든 대나무가 뿌리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우리 인간들처럼 말이요. 스님은 대나무 잎을 하나 따서 바람에 날렸다. 잎사귀는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다가 결국 땅에 내려앉았다. 보현보살의 지혜는 바로 이 연결을 아는 데 있어. 내 행복이 남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내 슬픔이 남의 슬픔과 통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보현행의 시작이요. 스님은 땅을 파서 대나무의 뿌리를 보여주었다. 촘촘하게 얽힌 뿌리들은 서로에게 양분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스님은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연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 하나는 눈에 보이는 연결,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요. 스님은 대나무 숲속으로 사람들을 안내했다. 햇빛이 대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빛의 길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연결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연결이요. 보현보살의 서원이 3세에 걸쳐 영원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연결 때문이요. 며칠 후 마을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한 노인이 병으로 쓰러졌는데 의사는 치료가 어렵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돌보았다. 놀랍게도 노인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힘이지. 스님이 설명했다. 모든 이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 이 경험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마음 연결하기라는 실천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이면 모두가 마음속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었고 어려운 이가 있으면 함께 도왔다. 어느 날 스님은 사람들을 데리고 강가로 나갔다. 강은 마을을 둘러싸며 흐르고 있었다. 이 강물을 보시오. 상류에서 버린 쓰레기가 결국에는까지 흘러간다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요. 내가 한 선한 행동이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한 악한 행동도 결국은 돌아오오. 스님은 강가에 서서 계속 설명했다. 보현보살이 33응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이 연결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모든 중생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 분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요. 가을이 되던 날 스님은 마지막 법문을 준비했다. 마을 광장에 모든 주민이 모였다. 스님은 단상에 서서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보현보살은 특별한 분이 아니라 이 연결을 깨달은 이들의 모임이요. 너희 각자가 보현보살이요. 너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보현행이요.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오늘부터는 서로를 보며 이렇게 인사하시오. 너와 나는 하나라. 이 말 속에는 모든 깨달음이 담겨 있어. 그날 이후 연화리 마을에서는 특별한 인사법이 정착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만날 때면 너와 나는 하나라며 미소 지었다. 이 간단한 인사는 마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어린 아이들도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학교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화해시켰다.
철수는 축구를 할 때 자기만 생각하던 버릇을 고치고 팀원들을 배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근 마을에서 연화리를 방문한 사람들은 이 특별한 분위기에 감동받아 마을로 가르침을 전파했다. 스님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이 연결을 잊지 말지어다. 편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보현보살의 서원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오.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연화리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고 어려운 이가 있으면 모두가 함께 도왔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스님은 노쇠해졌지만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스님은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나는 이제 떠나야 하겠소. 하지만 진정으로 떠나는 자는 아무도 없소.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님이 입적한 후 사람들은 그의 유언을 따라 화장하지 않고 대나무 숲에 모셨다. 스님의 육신은 대지와 하나가 되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갔다. 오늘날 연화리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광경을 목격한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특별한 인사 너와 나는 하나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것이 바로 원행 스님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한 마을의 변화를 통해 세상에 전한 메시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이 깨달음이야말로 보현보살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였다. 모든 중생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라는 것, 따라서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